그들이 겟셋마늘에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이 겟셋마네라고 하는 곳은 이제 기름 짜는 동산입니다. 그래서 그냥 겟셋마네 동산 이렇게 나오지만 원래는 겟셋마네 그 정원이에요. 정원. 큰 정원. 산 등선에 있는 큰 정원에 기름 짜는 그 곳이 있고 그 맨 위쪽에 이제 예수님이 그 정원 위쪽에 올라가셔서 이제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제 12제자를 다 데리고 가셨는데 세 제자만 9제자는 이제 여기 있으라고 머물러 있으라고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만 데리시고 이제 좀 더 높은 곳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시작하십니다. 근데 이 겟셋마네 동산의 기도는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굉장히 중요한 이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고난을 당했다든지 어려움을 당할 때든지 우리가 험난한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기도가 바로 이제 이 겟셋마네 동산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여기 보면은 놀라고 슬퍼하사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다른 성경에는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제 놀라고 슬퍼하시고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겟셋마네 동산의 기도를 앞두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이걸 말씀하시냐 하면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그럴 때가 있잖아요. 깜짝 놀라고 정말 슬픔의 시간 또는 고민하여 정말 죽을 것 같은 시간. 우리 다른 성경에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놀라며 슬퍼하사. 그럴 시간에 바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예수님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하니까 마치 십자가가 내게서 지나갔으면 좋겠다고 기도하시는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아버지여 가능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그 뒤에가 기도예요.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기도예요. 가능하면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이 그게 기도고요. 겟셋마네 동산에 올라가시기 전과 올라가신 후에 예수님의 모습이 전혀 달라졌다는 걸 아십니까? 여기 고민하여 죽게 되었고 놀랍고 슬퍼하셨는데 여기 내려오신 다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힘이 온 영혼에 충만하셨던 것입니다. 새 힘을 얻으셨던 거예요. 그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예수님이 여기서 자기를 내려놓으시고 자기를 부인하시는 그런 역사가 여기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겨운 일이 있을 때 제일 좋은 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그게 제일 좋아요. 죽든지 살든지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렇게 모든 걸 내려놓고 보면 정말 평안이 오고요. 새 힘이 샘솟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됩니다. 저희가 예전에 제가 목회하는 제가 이제 2007년도에 예전에 저희 교회가 4층에 있었어요. 그래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예배당을 옮길 때가 됐다고 꽤 오래 있었는데 예배당을 하나 이제 매입을 해야겠구나. 그래서 2008년에 이제 예배당을 이제 그때 매입을 했어요.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 곳에 하나님께서 그걸 사라고 하시는 바람에 도저히 이제 어찌할 수 없어서 이제 그걸 샀습니다. 근데 2007년에 샀어요. 2007년에. 그리고 2009년에 거기가 이제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이제 그 발표가 됐습니다. 이거 재개발지구로 발표가 됐어요. 이제 그게 이제 어떤 효과를 가져왔냐 하면 물질은 많아졌어요. 근데 뭐가 없어지냐면 성도님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전체가 다 개발이 되니까 다 이사가고 떠나가고 교회도 허물어지고. 그러니까
이게 교회는 이제 그러면 뭐 다시 돌아올 때까지 한동안 나가 있어야 되잖아. 이제 뭐 나가서 그러니까 뭐 이렇게 상가 같은 걸 얻어가지고 이제 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는 동안에 사람들이 이제 많이 다 없어요. 또 이사도 가고 뭐 가까운 데 갈 데가 없어요. 다 개발이 되니까. 저는 개발이 되면 교회가 뭐 좋은 점이 많은 줄 알았는데 야, 그 바람이 만만치 않아요. 그 바람이 교회에 부딪혀 오는데 그 몇 년 동안 얼마나 많은 그 어려움을 겪었는지 몰라요. 그럴 때, 바로 그럴 때, 교회가 풍파가 오고 어렵고 여지까지 쌓아놓은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것 같을 때, 그때 이제 뭐를 했냐 하면 새벽 4시에 기도를 시작했어요. 제가 새벽 4시부터 기도를 해야지 그러는데 이렇게 누워 있다가 이제 일어나려고 하는데 이제 마음에 4시니까 기도해야지 그런 마음이 이렇게 딱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마음에 이렇게 딱 그래서 시계를 보니까 59분에서 4시로 딱 바뀌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새벽 4시만 되면 그냥 그 4년 동안 5년 동안 하여튼 그 몇 년 동안 계속 매일같이 기도했어요. 새벽 4시만 되면 근데 어떨 때는 뭐 3시 반에도 기도를 시작하고 그래서 새벽 예배 때까지 기도하고 또 새벽 예배 끝나면 더 기도하고 해서 그 시간을 이제 기도로 보냈습니다. 가장 어렵고 힘겨울 때 그때 이제 저희가 종교 용지를 준다고 했는데 종교 용지를 또 안 준다고 그 거부를 했어요. 그 개발 업체에서 시행사에서 그래서 저희가 이 교회에서 행정소송을 걸었어요. 그러니까 재판은 저희가 뭐 소송 걸어서 1시간만 해도 2년 6개월이 걸렸어요. 소송 기간이. 뭐 1심, 2심, 소유권 확인 판결까지 3번 했어요. 3번 다 이겼어요. 할렐루야. 이겼는데 그 시간 동안 그렇게 이제 교회는 어렵고 교회 또 재판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 어려움 중에 있을 때 그 시간이 얼마나 은혜로운 시간이었는지 몰라요. 그 아침에 이제 새벽에 주로 강대상 밑에 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얼마나 기쁨이 충만하고 얼마나 감사가 충만했는지 모릅니다. 이제 그때 제 마음에 믿음은 뭐냐 하면 이제까지 했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고 또 이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한 것 같을 때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 참된 평안의 세계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뜻대로만 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정말 평안해져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지나는 동안에 우리가 어려운 일도 있고 이 고비를 넘을 때가 있어요. 태산 중령을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주님의 기도를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그 리처드 범브란트 목사님, 이제 루마니아라고 하는 나라가 유럽에 있는데 루마니아는 이제 로마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나라 이름이 로마 사람들이 옛날에 이주해서 만든 나라가 루마니아인데 그 나라는 이제 1945년에 이제 공산화가 됐습니다. 1945년에 공산화 되고 교회를 이제 이 공산 국가가 됐으니까 교회를 박해할 때 리처드 범브란트 목사님이 그걸 항변하다가 이제 1948년에 이제 그 감옥에 가셨어요. 이제 그 공산주의자가 그런 지도자가 서가지고 교회를 모욕하고 예수님을 모욕하는데 이게 교회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근데 그 사모님이 있으시다가 옆에 있으면서 당신이 예수님의 얼굴에 묻어 있는 것을 닦아드려라. 사모님이 당신이 가서 하셔라. 그래서 리처드 범브란트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이제 공산주의자들은 자기들을 지지하는 이 총칼을 들고 있고 이 서슬퍼른 바로 그 시간에 자기들을 지지하는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그를 반대하는 모든 사상은 다 무너지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8년을 감옥에 갇혔는데 8년 동안 매일같이 고문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뭐 척추뼈가 부러지고 다리뼈가 부러지고 또 어떨 때는 뭐 물을 입에 집어넣어가지고 창자가 내장이 터질 뻔하고 뭐 말도 못해요. 그 고문이 뭐 온몸을 뭐 칼로 상해하고 나중에 이제 보니까 치명적인 그 장애가 8군데나 됩니다. 온몸이 뼈만 남아가지고 그 8년 동안을 매일같이 고문을 받았는데
8년이 지난 다음에 1956년도에 또다시 초옥이 됐어요. 나와서도 또 여전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6년을 다시 초옥하셔서 이분이 14년을 이제 감옥에 계셨습니다. 그때 이분은 이제 누구에게도 말할 수가 없어요. 말할 사람이 하나도 없고 이제 독방에 갇혀 있으니까 독방에 뭐 몇 개월만 갇혀 있어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니래요. 그 오랜 세월 동안 갇혀 있으면서 이제 선전선동은 뭐냐면 온 세상이 다 공산화되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은 없다. 그때 이분이 이제 딱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분을 사랑할 것이고 그분은 나의 구주시다. 이 혹독한 고문 속에서 그리고 이제 어느 날인가는 이분이 이제 그런 간증을 해요. 어느 날인가는 하나님, 예수님, 나는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 혹시 나에게 말을 해주시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주님의 음성이 그 감옥 속에 들려왔대요. 근데 그 들려온 주님의 음성이 너무 의외래요. 이상한 말씀을 하셨대요. 자, 그 목사님 간증으로는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래요.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근데 이분이 감히 내 이름이 리처드입니다라고 감히 말을 할 수가 없더래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하실까봐 감히 내 이름이 무엇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더래요. 이제 그 순간에 이분이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면 주님, 저는 죽었고 주님만이 제 안에 사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새 힘을 얻는 것은 자기를 부인할 때예요. 더 이상 내가 어찌할 수 없고 내가 무엇을 더 해야 그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고 할 때 그 모든 것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의 영혼에 새 힘이 샘솟고 우리의 삶에 주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때는 예수님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놀랍고 슬퍼하셨지만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끝나신 다음에는 얼마나 당당하게 서 계시는지 모릅니다. 바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라고 하는 기도 속에 온 영혼에 새 힘이 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도를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이 세상을 살 뿐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이 와요. 언젠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이 오는데 그때 이 기도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위하여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그렇구나. 이게 배가 물 위에 뜨는 것처럼 자기를 하나님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맡겨드릴 때 새 힘을 얻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시작되는 것이구나. 우리 그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위하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